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죄 중에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 한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의심이란 죄입니다. 왜냐하면 신구약 모두 이 의심이란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또 이 의심이란 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고통을 줍니다. 그리고 이 의심이란 죄는 하나님을 화나게 만든다고 신구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의심이란 죄를 많이 짓고 살았던 백성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의심이란 죄를 통해서 그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편 106편을 보면 다윗은 오늘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여기서 여러분들, 이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범했던 사악한 죄가 어떤 죄였냐면 하나님을 의심한 죄였어요. 그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생생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애굽 군대들을 다 수장시켰어요. 그들은 정말 생생하게 10가지의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조금 전에 목격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시는 하나님의 큰 기적을 조금 전에 생생하게 경험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분들 당당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홍해 앞에서 그들의 믿음은 쪼그라들고 결국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요, 백성들은 홍해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에서는 이제 홍해가 떡 막혀있는 사면초가의 상황 앞에서 그들은요 완전히 두려워했습니다. 심히 두려워하면서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이런 막말을 쏟아내고 말았어요. 우리 11절 12절 자막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의 시작.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제 우리를 내버려두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들, 이처럼 이 의심이란 죄가 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많은 문제가 발생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이 동반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그것이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불순종이라는 열매를 맺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의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원망 불평하였고 그들은 믿음으로 그걸 감당하지 못했고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한 발자국도 들어가지 못한 채 싸늘한 광야에서 그들은 불행한 삶을 마감짓고 말았어요. 바로 하나님을 의심함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내내 광야에서 그들이 했던 것은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했어요. 그들은 고기가 없다고 불평했어요. 길이 평탄하지 못하다고 불평했어요. 심지어는 지도자가 못마땅하다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서 불행한 연습을 하다가
불행한 삶으로 종기를 짓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의 믿음을 기적에만 기초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참 해도 너무나예요. 너무나 이들의 모습은 형편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들은요,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면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들은 정말 털끌 만큼도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기 때문이란 사실이에요. 도무지 옆에서 이들을 지켜볼 때에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들 안에 털끝만큼치의 믿음도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발견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처럼 홍해 앞에, 또 광야에, 막다른 골목으로, 또 불가능한 상황으로 몰고 가신 분이 여러분들 사단 마귀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들을 홍해 앞에 세운 사람이 사단 마귀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1,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곳 바알스론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따라서 여호와께서 돌이켜 장막을 치게 하라. 분명 여호와께서입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바로 그 당시에 지름길이 있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빠른 열흘이면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이켰습니다. 방향을 틀게 해서 어디로 인도했냐면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다,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했어요. 바다와 믹돌 사이라는 것은 바다와 높은 타워, 망대 사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홍해 앞이었어요. 지금 뒤에서는 지금 애국 군대가 추격이 옵니다. 근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딱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지름길로 가면 홍해 바다를 건너지 않아도 되는데 이들은 여러분들 지금 사면초가의 상황에 봉착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셨냐? 여호와께서 돌이켜서 그들을 그 홍해 앞에 장막을 치게 하셨던 거예요. 지도 보여주세요. 바로 여러분들 저처럼 그 블레셋 사람의 길이 있었고 가나안으로 가는 남북길이 있었습니다. 이건 지름길이었어요.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상하게도 저기 바알스본 그 맞은편에 있는 홍해바다 바로 앞에 장막을 두게 하시고 그들을 사면초가로, 그들을 이제 불가능한 상황 앞으로 그들을 궁지에 몰았던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들은 지금 도관에 든 신세가 되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뒤에서는 지금 애국 군대가 그 마병, 기병을 이끌고 쫙쫙쫙 추격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가까이 왔다는 소식이 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앞에는 지금 홍해 바다가 턱 가로막혀 있으니, 그런데 이처럼 사면초가 도관에 든 이 신세가 되게 했던 게 누구였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처럼 애굽 군대의 밥이 될 수 있는 이 험악한 이 장소로, 더 나아가서 홍해 바다를 건너가야만 하는 힘든 장소로 이들을 인도하였을까? 우리는 오늘 이 답을 찾아야 돼요.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4절과 8절을 보면 한술 더 떠서 노골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 백성들의 뒤를 추격하게 하셨다고.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까지도 완악하게 하셔서 그게 애굽 군대들이 추격하게 하셨노라고까지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4절 상반부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또한 8절 상반부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리니. 그렇다면 왜
왜 이처럼 자신의 백성들의 가던 길을 지름길에서 방향을 틀어서 이처럼 그들을 이처럼 궁지로 몰아넣고 더 나아가서 그 바로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면서까지 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궁지로 몰아넣은 것일까요? 바로 오늘 4절에 그 답을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4절 말씀 크게 했으면 내가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다른 목적이 아니었어요. 무슨 얘기냐? 자신의 백성들을 여러분들 그 홍해바다로 그 궁지에 몰아넣은 이유가 뭐냐? 왜 그 바로왕의 마음까지도 완악하게 해서 왜 이 지경으로 사랑하는 백성들을 왜 이처럼 사면초가의 상황으로 이끌어냈느냐? 그것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또 그들이 의심이 아닌 믿음을 선택하는 그 광야 믿음 훈련 학교를 통과함으로써 그들의 그 삶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용고자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들을 택하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들을 잘 먹고 더 좋은 집에서 좋은 차 몰고 살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셔서 택하시고 예수가 믿어지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으로 지금도 함께 거하시고 계신 이유는 우리들이 풍족한 삶을 사는 것 또한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들이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그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서도 의심이 아닌 믿음을 선택하는 믿음의 삶으로써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야, 정말 너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구나. 정말 너가 믿는 하나님을 정말 나도 믿고 싶다. 더 나아가 너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독특한 이처럼 하나님의 광야 훈련을 우리가 받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우리가 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힘을 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광야 훈련을 받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 사실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걸 제가 이번에 4, 5년 동안 정말 이 광야 훈련을 받는 동안 제가 여실히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하나님의 광야 훈련을 받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다 무너진 것 같고 살 길이 없는 것 같고 인생이 벼랑 것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가 막히게도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또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여러분들 부어주세요. 참으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를 신명기 8장에서 잘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나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따라잡시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그 광야 훈련을 받는 동안 그 광야에는 식품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날마다 아침마다
그들의 그 배고픔을 아시고 날마다 적절하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고기를 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배고픈 줄 알고 그 배고픔을 해소하기 위해서 날마다 그 성경을 보세요. 어디 여러분들 광야에 샘이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반석에 물을 내주셔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들 광야에 대형마트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백성들의 옷과 신발이 기적처럼 닳지 않게 해주셨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더 나아가 여러분들 성경을 보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덮으셔서 그 사막의 그 뜨거운 햇볕을 다 막아주셔서 보호해 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의 그 사막의 한기를 또 보호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어둠을 밝히는 불빛으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섬세하게 그 광야를 받고 있는 백성들을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섬세하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 주실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섬세하게 우리들을 여러분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채워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거 한 가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신뢰와 믿음입니다. 신뢰와 믿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정말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자신을 온전히 신뢰할 만한 그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첫 번째 세대로 형성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의심과 불심으로 가득한 자들을 통해서는 일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하지 않고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한 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금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는 사실이. 그러기에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조차도 정말 사람들이 믿지 않을 때는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셨다. 사람들이 믿지 않을 때는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다고 복음서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그 장면 마태복음 13장 58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의 시작.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조차도 그들이 믿지 않을 때는 능력을 많이 행하지 않고 그의 능력이 여러분들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이.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사람을 찾으세요. 그리고 공동체를 찾으세요.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의심이 아닌 믿음을 선택하며 살려고 몸부림치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사실이. 여러분들 기드온 구약에 보면 기드온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도요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셨어요. 미디안 족속들과 싸움을 벌일 때 자원병을 하나님께서 모집했어요. 그러자 엄청난 수의 백성들이 다 손을 들었어요. 자원하겠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있는 누구든 두렵거든 지금 집으로 가라고 하라. 나는 나의 군대가 두려움에 감염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랬더니 여러분들 이 말이 끝나기 무섭게 성경에 보세요. 22,000명이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들은 여러분들 말로는 오른손을 들고 나는 자원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 넘쳐났던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300명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추스립니다. 300명만을 선택해서 그들을 데리고 가서 미디안 족속을 완전히 여러분들 멸망시켜버립니다. 바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300명을 데리고 하나님은 일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찾으시냐면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정말 의심이 아닌 믿음을 선택하는 그 백성들,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의 패턴을 저는 발견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길에 서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안한 길로만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시험의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구원 안에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평안한 삶으로만 우리를 이끌지 아니하시고 우리네 삶의 브레이크를 거시고 우리를 시험의 광야로 이끄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냥 완전히 인생의 벼랑 끝에 몰아가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그러한 인생의 벼랑 끝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런 패턴은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었죠. 예수님께서도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강에서 세례를 받고 나오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곧바로 바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광야로 이끌렸어요. 그래서 거기 위해서 엄청난 마귀의 시험을 받아야 됐어요. 예수님조차도. 이런 똑같은 패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백성들은 출애굽,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경험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오늘 홍해라는 막다른 골목이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40년 동안 그들은 여러분들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야 됐어요. 왜 그랬냐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목적 자체가 좋은 집에서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도록 하게 한 것이 아니라 어쩌든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그들 안에 믿음이 세워져서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그들이 홍해 앞에서도 믿음을 선택하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들의 삶을 살게 함으로 그들의 삶을 보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기도록 하기 위하여 주변 사람들이 너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구나, 너의 그 믿음을 보니까 정말 너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라고 하면서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 목적으로 여러분들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 지름길에서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하셔야 했던 거예요. 목적이 하나입니다. 우리네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에요. 우리 또한 여러분들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이 구약의 사건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여러분 시사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단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몰고 사는 데만 우리가 국한되길 원치 않으세요. 우리를 애초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가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구원 안에 있게 하신 그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들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막다른 골목으로 그 여러분 도관에 든 쥐새끼 신세로 그들을 40년 동안이나 그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하셨다는 사실이, 이러한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다니엘이 생각났어요. 다니엘은 여러분들 그 당시에 정말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호화호식을 하면서 잘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다니엘을 여러분들 시기하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정말 그
그 총리들이 다니엘을 끌어내려고자 모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을 찾아가서 앞으로 그 30일 동안 기도를 금지시키라고, 그 기도를 하는 자들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법령을 공포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다니엘은 아랑곳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전에 했던 그대로 하루에 3번씩 그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평안한 모습을 보여요.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었어요. 그가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께서는 사자 입을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다니엘서를 여러분 읽다 보면은 한 가지 중요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상하게도 불신자였던 그 다리오 왕이 계속 다니엘을 관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불신자였던 이 다리오 왕이 이 믿는다고 하는 이 다니엘이 진짜로 믿는 사람인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계속 추적하면서 관찰한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했어요, 다니엘서 읽으면서. 그래서 이제 그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인상 깊은 장면이 등장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그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이 다리오 왕이 일어나 가지고 곧바로 달려갔어요. 과연 살아있는가? 과연 다니엘이 살아있을까? 그리고 사자굴 속에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너를 구원하였느냐? 너 지금 살아있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굴 속에서도 구원하셨느냐? 그러자 이런 다니엘 음성이 들렸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왕이여, 시작.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했지 아니하였사오니. 이처럼 다니엘은 살아있을 뿐만이 아니라 어느 것 하나 상처를 입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는 이 사자굴 속에서 이 다니엘이 밤새도록 그냥 잠만 꿀꿀 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 다니엘이 기도했을 거예요. 정말 이 사자굴 속에서 밤새도록 뜬 눈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자가 이제 하품을 하려고 입을 벌릴 때마다 여러분들, 다니엘은 분명히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닫으실 것을 믿습니다. 그는 그 앞에서 외쳤을 거예요. 생각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끔찍하지 않습니까?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요, 무섭더라고요, 사자. 정말 그냥. 근데 그 앞에서 평안할 수 있었다. 와우. 이를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참 감동이 돼요. 그러자 다니엘을 쭉 관찰해 왔던 이 다리오 왕은 이제 이런 조서를 내립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지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요, 다니엘이 부러워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건데, 나의 삶을 통해서도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내야 할진데 이런 도전이 생겨요. 정말 다니엘은요,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불신자들 입을 통해서 다니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다니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근데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야? 사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분의 나라는 망하지 아니하시고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들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정말 저만 감동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두 손이 막 쥐어지지 않습니까?
나도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도 정말 이러한 믿음을 살아야 되는데. 다리오 왕이요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나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많이 봤지만 자신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나는 보았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사자의 굴 속에서도 그를 건져내 주셨다. 이렇게 좀 외쳤던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여러분들 알려지는 순간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세계를 여는 교회를 다닙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다리오 왕이 여러분들 다니엘을 관찰하듯이 여러분들을 관찰하기 시작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를 그들이 여러분들을 관찰한다는 사실이에요. 가장 먼저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관찰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인생의 벼랑 끝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분들 그것을 지켜본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믿지 않는 내 형제 자매들이 너 하나님 믿는다며, 너가 진정으로 하나님 믿는지 보여줘.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보여주면서 살고 있냐 이거예요. 조금만 힘들거리면 세상 사람들 동일하게 반응하고 낙심하고 또 낙심하고 또 낙심하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제가 여러분들 어느 날 뜨끔한 한 날이 있었어요. 바로 저 그림인데요. 우리 신우이가 어느 날 저도 모르게 제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저 이름을 저렇게 바꾸는 거야. 저게 다른 이름이 섞여 있는데 우리 신우이가 고난을 이긴 아빠 해가지고 이렇게 지 눈에도 제가 좀 고난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저걸 보는 순간 눈물이 확 쏟아졌어요. 뭐냐면 부끄러워서. 내 아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내 아들이 지금 나를 관찰하고 있구나. 아빠가 목사인데, 여러분들 아빠가 장로인데, 아빠가 권사인데, 아빠가 집사인데 지금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그걸 견뎌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지금 관찰하고 있구나. 제가요 지금도 안 잊어먹어요.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 신우이가 얼마나 고마웠던지. 이제 다 컸구나. 고난을 이길 아빠 사랑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 신우이는 저희 위로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죠. 또 하나,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요, 정말 힘든 광야 시절을 제가 보낼 때 정말 저를 버틸 수 있게 했던 원동력은 누구냐? 바로 제 아내였어요. 정말 여러분들 바위에 바위. 저는 너무나 많이 자주 흔들리고 넘어지고 낙심하는데 안 흔들려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진짜인지를 깨달았어요. 저 여자는 진짜구나. 제가 여러분들 그 덕에 지금도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제 주변에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요. 특별히 그 3남매가 다 금무력증으로, 생각해 보세요. 멀쩡했다가 대학생 때부터 몸에 힘이 빠져가지고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도 들어 올리지 못하는, 큰 누나는 이미 금무력증이 너무 심해서 제가 장례를 했죠. 이미 하늘나라에 갔어요. 숨을 못 쉬어서. 어머니는 그걸 또 돌보다가 어머니는 암에 걸리셔서 또 세상으로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막내 셋째인 이 막내 남동생은 상태가 더 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속도가 너무 빨라지고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전화를 하고 한번 찾아가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하나님 감사하대요. 제가요 부끄러운 거예요.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봐요.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 근데 감사하대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아요. 지금도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대학교 1학년 때 사진을 보니까 그렇게 예뻐요.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계속 힘에 이 근력이 빠지다가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이랬어요. 오늘도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뭐가 감사하냐고 물어본 적도 있어요. 하도 기가 막혔어. 참으로 부끄럽게 크지가 없어요. 그런데 주변에 여러분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분모가 뭐냐? 이들은요 어떠한 힘든 상황 가운데서 약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가장 힘들고 절망적으로 보이는 때에도 이들은요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 사나 죽으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그래도 돌이켜보건대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는 일 쉽지 않습니다. 말은 쉬운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단이 그냥 있진 않아요. 원수마귀 사단은 어찌하든지 우리를 낙심해 어두운 동굴에 갇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 덕에 저도 너무나 자주 정말 흔들리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낙심을 반복했어요. 그러고 있는 중에 여러분들 어느 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제 내적으로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어느 날, 김 목사, 진짜로 날 신뢰하느냐? 진짜로 너는 나를 믿느냐?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행할 줄을 너 확신하냐? 근데 제가요 큰 소리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예 그랬어요. 그냥 마지못해서 했는지는 몰라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흔들리고 낙심하냐? 너는 왜 내가 죽은 것처럼 행동하냐? 너는 왜 내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듣고 제가요 얼마나 울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날 정말 하나님께서는 파도와 물결이 한순간에 저를 뒤덮어 흔들리게 했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아직 나를 신뢰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 너는 배웠다고 말하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너는 아직 배우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파도가 오도록 한 거다. 괴롭겠지만 결코 파도는 너를 삼키지 못할 테니 염려 마라. 그러나 분명 너는 이로 인해 나를 신뢰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생뿐이에요. 한 종류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깔아앉고 낙심하고 그저 그냥 주저앉아 버린 인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망한 인생. 그러나 다른 한 종류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서 정말 오히려 더 강해져서 바다 위를 걸어가는 인생.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인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인생 되기를 소원하며 걷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
오히려 더 강해져서 바다 위를 걸어가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너를 보니 너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로 살아계신다, 살아계시는 것 같다 라는 소식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여러분들 반응하면서 나는 믿네, 우리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반응하면서 주여 성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사이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되었습니다. 주여 아버지 어떤 상황에 있으면 저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버지로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시올라보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올라보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 없이 용서해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나보도록 오히려 아버지를 나보도록 오히려 그랬으면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낙심하고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진정 더 강해져서 바다 위를 걸어가는
바다를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하심이 우리 이브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자손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고강인 선교사님과 우리 최용선 선교사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과 삶 위에와 우리가 작정하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 전도 대상자들 한 분 한 분 그 이름 위에 특별히 성도들 중에 지금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문제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